독일어 중에서 하켄 크로이츠라는 특별한 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켄이란 말은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크로이츠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하켄 크로이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치 히틀러의 상징입니다. 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 크로이츠를 현재 사용하는 나라도 없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땅에서도 이 하켄 크로이츠 나치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시대 당시에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골고루 나눠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독일 교회와 독일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시에 독일 교회와 독일 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극소수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일 교회와 독일 기독교인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이렇게 침묵하거나 히틀러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기적인 평을 누리게 되고 그들의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 화평이 아닌 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닌 투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했는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적들과 달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계를 가진 세상의 적들과 달리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핍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분열이, 투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34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검은 투쟁 또는 분열을 뜻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은 칼이 아닌, 검이 아닌 불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분열하기 위하여 투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역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과 투쟁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입니다. 이 땅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팔복을 통하여 제자들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명 역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이란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가 화평입니다. 단순하게 전쟁에 그친 상태가 아니라 전쟁에 그쳐서 그 결과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이란 뜻이 팔복에서도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의 팔복의 화평의 의미는 구약의 안식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창조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둠과 무질서가 물러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무질서와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통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고, 신약에서는 이 안식이 충만한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 갈등, 투쟁을 통하여 투쟁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을 위하여, 투쟁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은 화평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이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분쟁의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악에 관영합니다. 이 땅은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죄성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의 가치 위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는 그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유지했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는 투쟁이, 분열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나라의 질서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질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온 세상을 다스렸던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질서가 싸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 세상의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가정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왜 가정의 분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사회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가 싸우는 모습을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미가서 7장을 인용하면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지금 미가서 7장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땅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 땅에는 시기와 이기가 이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의 모습을, 이 타락한 부패한 사회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미가 선지자는 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유지되어져야 될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을 통하여 자기의 죄된 탐욕과 이심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믿어야 될 가족 관계 속에도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버린 사회의 모습을 가정이 완전히 서로를 믿지 못하는, 투쟁하는, 분쟁하는 모습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때문에 투쟁하고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혼란된 부패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 투쟁하는 모습이 가정 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거꾸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가짜 화평을, 한시적인 화평을 맛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화평은, 일시적인 가짜 화평은 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가 분쟁하는, 구분하는, 분리되는, 투쟁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투쟁하게 될 것이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35절에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하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는 것처럼,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투쟁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반항을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역하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안의 살림을 주관하는 자로서 딸에게는 아버지처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할 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새로운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그 집안의 질서와 그 집안의 가풍을 어머니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감히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지금까지 그 집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왔던, 주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거부하고 투쟁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태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질서를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딸과 아들과 며느리는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운 이 제자들이 감히 지금까지의 모습 속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기존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다스렸던 이 기성 세대에 거부하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순종했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반대가 되지만 그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왔던 이스라엘의 가치와 질서와 세상의 뜻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분열이,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투쟁이,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장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투쟁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6절과 37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로 집안 식구가 너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집안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36절과 37절은 사랑에 대하여, 감정적인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6절과 37절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고 행하게 했던 모든 것,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까지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집안 식구들인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세상의 가치들이 그들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말했던, 자기 자녀가 말했던,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행했던 모든 것들,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가치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생명의 가치대로, 생명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느 질서를 따라서 어느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던 모든 질서와 가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선택한 자들의 삶 속에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세력들과 다투며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 속에서 우리는 투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조차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싶어하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압력이 외부로부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 속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생명을 나누는 삶,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내 속에 있는 이 탐욕이,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내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뜻을 다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매일매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미래 종말에 주어질 영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이 생명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내 죄성이 죽어집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생명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먼 미래 종말에 맛볼 그 생명의 풍성한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질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록 히틀러 시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쌓아두고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욕대로, 내 쾌락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혈통을 뛰어넘어, 내 이기심을 뛰어넘어, 내 이익을 뛰어넘어 나누고 대신 죄를 짊어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이, 분열이 당연하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대에 마치 히틀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박해가, 아무런 다툼이, 아무런 분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히틀러 시대처럼 이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분열이, 투쟁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죄악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분쟁이, 투쟁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분열이 없다, 투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히틀러 시대처럼 독일 교회처럼 침묵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결코 떨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결코 떨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누가 했냐면 히틀러가 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죄악을 마음껏 행했던 자이고, 이런 히틀러의 독일의 교회가 침묵하거나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주인을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다르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